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020년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시작된 누가복음이 21장까지 하반절까지 왔어요. 오늘 주일의 묵상의 진도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단어가 27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같이 얘기 나눌 때에 이 누가복음이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하루에 10절씩 이렇게 묵상을 하며 살아왔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저도 지난주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제 안에 기쁨이 제 평생에 이제 50 중반을 넘어섰는데 가장 행복한 때가 지금이더라고요. 이것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했더니 이 지금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는 것을 봤어요. 오늘 성도님들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얘기해요. 왕국,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야. 그래서 통치하다, 다스리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요 36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느냐, 그것은 사랑이야 라고 사랑이란 단어가요 39번이나 나와요. 39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그것은 결국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제 너 이웃을 향하여서도 미워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마귀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면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천국이 임한 그 천국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하나 준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13장 34절에 이후로 쭉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의 죄인 있을 때
내가 생명 주러 왔지. 내가 너희들 사랑 보여주러 온 거야. 사랑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이제 사랑을 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시간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저희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임하지만 마침내 천국이 임하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임했지만 실존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실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것은 징조가 먼저 있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나무들을 봐. 이 나무들을 보면은 거기 싹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지금 나무들이 싹이 나면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서 이제 여름이다. 이거는 자연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자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아라. 근데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은 이 땅에 지진이 나고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리고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해와 달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이 사건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일어나야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깨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냐? 그때는 그 2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삶이 터전이, 직장이, 가정이 흔들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요, 때로는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전쟁도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전염병도 와요. 세상의 유혹,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막 음란을 행하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이 마침내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다 무너지고 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통곡할 일, 그 일이 사실은 망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것을 부여잡고 살았던 이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것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러나 내가 목숨같이 생각했던 해와 달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에 죽었어, 망했어. 그러나 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해야 될 별 다 떨어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열방까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21장 17절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런데 핍박이 있을 거야. 잘 이겨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니까 말씀만 따르니까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친구들이 또 직장에서도 거기에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잘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라. 잘 인내해서 너희 영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예수님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도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까이 온 것이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거야.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에게 우리가 장악당하여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던 삶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며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야. 언제? 회개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럼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오랜 시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을 타시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살아야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임하여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교회를 다녔어도 제가 신학교를 다녔어도 이 진리를 온전히 몰랐을 때는요 제 생각대로 살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많은 너무나 오랜 세월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너무 억울해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제는 제가 그동안 속은 것도 억울한데 귀신에게 제가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미운 순간이 들은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할 거야. 난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귀신에게 순종할 수는 없어. 이것은 나의 자존심이야. 이제는 이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던 그 많은 세월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러 왔는데, 그래서 생명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웠는데, 이제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마귀랑 짝하고 살겠어요 라고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나의 자존심이야. 더 이상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 하고 저는 결단을 하며 다시 내가 자존심이 상하든 수치를 당하든 어쩌든 저쩌든 상관없이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또 사람이기야 또 순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하루가 지나지 말고 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안에 그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하루 안에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부부의 갈등이잖아요.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진리를 같이 믿어도.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이렇게 손을 붙잡고 그렇게 잠자리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번에 누가복음 하면서 더 결단하고 이 천국을 마귀한테 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거하시는 전이 될 거야. 이것을 결단하고 더 나갔더니 이제는 어떤 결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할 때도 성향이 다르니까 좀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는 1시간 안에 끝내지더라고요. 1시간 안에 마귀를 쫓아내고 아니야, 이건 다른 거지, 그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제 안에 천국이 이제 더 많은 시간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많은 50 중반을 넘는 이 시간 가운데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요. 이것이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장하면 너희들이 지옥에 갈까 봐 나는 두렵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인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있어.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어. 마귀를 다 가둬둘 그런 지옥에 너희들이 끌려가면 되겠느냐? 자녀같이 살면 되겠느냐? 거기는 꺼지지도 않아. 그 불이 타서 그 고통 속에 있어. 여기 100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 꺼지지도 않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꾸 죄를 지면 이 팔이 하나 없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지. 완전한 영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45절에 주님이 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안 되고 자꾸 죄를 짓게, 그럼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 된다. 47절에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며 이제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나눠지면 끝인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워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 죄에 물들어서 산다면 이것을 잘라내야지. 우리들이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잘라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7번 회개도 아니 70번 회개도 무한정 나는 용서할 거야. 나는 너희가 천국 올 때까지 끝까지 용서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며 손을 붙잡고, 가족의 손을 붙잡고,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열방을 붙잡고 천국에 오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주님은 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너가 세워지며 이 가족과 이웃이 세워지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요, 사랑,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으로 시작하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많은 시간 하나님이 다스려지며 기쁨으로, 사랑으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게 좀 원통해요. 전에 알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살도록 어떻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잘 몰랐어요. 신학교 가서도 몰랐어요. 맨 학자들 얘기만 가르쳐주고 몰랐어요. 성경도 많이 읽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딱 축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릴 거야. 멋지게 다스릴 거야. 그것은 사랑의 나라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천국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 언제? 이제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돌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이 다, 주님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떨어지는 거야. 해달별 다 떨어지고 이 세상의 지진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거할 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가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도 제가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에 도구만 해도요 엄청 많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들이 오고요. 제가 그래서 성격 검사 하는 그 도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멈췄기 때문에 지금도 또 새로운 거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모든 삶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려지는 가장 멋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3절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34절 본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방탕하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그리고 바람도 피고 나쁜 짓도 하고 은밀하게 하고. 지금 지난 뉴스에서 그 악을 행한 그 조씨라는 그 범죄했던 그가 거기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거기 봤더니 아니 내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돈을 주고 흔적이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죽을 일이 아니라 새로워질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 드러나서 다시 깨끗이 수치를 당하여도 다 청산하고 팡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팡탕하지 말고 음란한 것도 다 드러내. 이것이 영원히 숨겨질 줄 알았는데 숨겨지지 않잖아요. 모든 죄는 드러나게 있어요. 드러나야 우리가 새로워져요. 주님의 보혈로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팡탕하면서 이제는 다 드러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키는 것입니다. 이제 괴롭다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지 생활의 염려로만 살아간다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살 거야. 어느 날 덕과 같이 넘어지고 빠져지고 멸망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깨어있어라.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며 35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잘 알죠.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말씀은 알아도 행할 수는 없어요. 아니, 행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뭐 여기 이만큼까지 해야 되나? 하기 싫다. 이만하면 되지. 어떻게 거기까지 해? 못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떨 땐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귀신의 속삭임인 걸 알기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내가 가기에,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멈추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지금 입성하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 되게 그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천국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천국과 사랑과 그 사랑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모든 백성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묵상을 맨날 올려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요번 주에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카드 빚을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들, 내가 주식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이 직장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듯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이죠. 이 구역자님이요 이번에 우리 여러 가지 같이 은혜를 많이 나눴죠. 지난주에 올라온 묵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가족 기도 시간에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말씀대로 물질관을 바로 잡았더니
하나 그 집을 이렇게 매매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일에 하나님의 천국 내일에 올라탔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제 그 집은 다 팔렸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밤마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뎌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오늘 가족기도 시간에 아내가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님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처음 기도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번 아파트 매가 가정 중에 확실히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저는 알면서도 장인 장모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잘 행하지 않았는데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3월 말에 보직 변경 인사 발령이 나고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번엔 저도 이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직장에서의 고난을 당하느니 저를 원하는 테네시 공장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순간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10수년 만에 믿음이 생긴 것을 보니 아내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해외 발령만 아니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 아파트 매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때를 선택하심을 체험했기에 직장에서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해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적용, 직장에서 고난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때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주재원으로 또 이렇게 승진해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직장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술도 끊고 하니까 그 팀장이 아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길, 나를 원하는 또 승진하고 돈도 많이 받고 이런 데로 가고 싶지만 그래도 근데 그때 그 직장에다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사실 깜짝 놀랐죠. 교회와 그리고 어머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 모임에서 그렇게 우리 맡겨진 또 직분이 있으니까 그 구역 식구들 위해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산지 한 1년 반 됐나요? 양육받고 한 2년째 되나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런데 지금 시작하잖아요. 엉금엉금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엄청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이 들어오고 그냥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집 매각하는 그것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을 내가 목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그 집 하나 팔아달라고 그러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모습을 구역 식구들까지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나의 삶이 그 다음에 유다 우리 가족들 넘어서 사마리아 더 땅끝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나의 영혼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간다며 그는 당돌하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시신을 달라고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어요. 고난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할까봐 그리고 방 안에 꽁꽁 숨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킬 게 많아요. 부자예요. 이거 쓰고 살아야지. 그리고 존경받는 공해요. 명예도 있는 자예요.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고난도 아깝지 않고, 돌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깝지 않고 당돌이 빌라도 총독에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실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자들도 다 나 하나 살겠다고, 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100년의 목숨을 지켜보겠다고, 고난당하는 게 싫다고. 그러나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 판결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모르냐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시신을 거둬서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잘 안치합니다. 마침내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서 그 요셉은 예수님이 먼저 잠깐 거하셨던 정말 귀한 그 무덤 안에 그가 나중에 육을 벗을 때 그 육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 별로 달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다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았을 때에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명예가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놨던 그러한 명예와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신 반석이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가족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주님이 살아계신 빛을 발하며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하는 당돌하게 우리가 전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겠습니다.